오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일단 방향, 어떤 목적, 동기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의 제목을 두고 이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함께 좀 가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함께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들 있으세요? 있잖아요. 왜 없는 척해요? 그렇죠? 네. 자, 15장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딱 피시면, 본문 피시면 이제 거기에 소제목들이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어떤 거 있는지 보이세요? 좀 읽어주세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 자,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 즉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음악은 뭐 인트로, 벌스, 코러스, 브릿지, 뭐 아우트로, 뭐 이렇게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하나하나를 보면 뭔가 각각의 것을 연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곡자의 의도대로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돼서 이 하나의 주제를 아주 역동적으로 잘 나타내어주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들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세 개의 다른 주역이 있고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소제목을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어떤 주제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소제목에서 봐요. 어떤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일단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엔 어떻게 했다? 찾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 가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 상반절과 8절 상반절, 20절 상반절,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볼 거예요. 자, 함께 먼저 이렇게 앞에, 요거는 찾기 힘들 테니까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자,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닙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마지막,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니, 안 읽으시길래, 목소리가 안 들리길래 안 읽으시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여러분, 이 세 개의 이야기를 이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놓고 같이 볼 거예요. 자, 일단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어떤 인트로, 벌스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일단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모습,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항상 같은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공통점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다 뭐예요? 여기에 주역들은 잃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다수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이런 비유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유대 문화 속에서 어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이 양의 비유를 좀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 비유를 볼 때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대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면 남은 양들은 위험에 처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너무 무책임한 목자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축 문화에는 양이 한 100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게 되면 대개 혼자 목양하지 않고 이제 다른 함께 일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비유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인지, 무엇을 어떤 중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99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1이 99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이 뭐만큼 중요하다고요? 99만큼이나 중요하다고요. 따라서 99가 있어도 1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실감은 어떻다? 99를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는 먼저 우리의 공동체성을 조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에 어떤 오랜 기간 좀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 친구들을 향해서 오면 오고 안 오면 말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99를 잃어버린 듯한 마음을 어떤 우리가 품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새 가족과 더불어서 이미 우리가 같이 여러분 함께 뭐 1성전, 2성전, 3성전, 지금 5성전인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한 청년들 여러분들 사이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어떤 그러한 공동체성을 먼저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나 혼자 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떠오르는 그런 청년들의 얼굴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 끝나고 한번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의 끈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 목자가 느끼고 있는 그 상실감에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돌아다닐 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현수막이 하나 있어요. 정치 빼고 하나 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들. 실종 아동에 대한 현수막이죠.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뭐 언제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뭐 나이, 뭐 어떤 주소, 그리고 또 AI로도 요즘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얼굴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사라졌을 때 어떤 그 부모가 느낄 그 상실감, 그 공허함, 그 침묵,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그 아이가 없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라졌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명칭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개념인 어떤 구성원인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혹은 그 잃어버린 자녀에게 어떤 형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명칭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자리가 비어 있다는 그 사실이 그 가족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이 되기 위해서는요 1이라는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지 못함, 그 온전하지 않음에서 오는 그 그리움과 어떤 상실의 그 아픔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마음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제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무엇이 되었어요?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방관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만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잃어도 여전히 가족이지만 온전하지 않은 그 사실에 우리는 어떠한 공허함과 아픔과 그리움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어떤 재미와 그냥 뭐 즐겁고 내 고집과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느껴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마음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덮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래야 이 선교가요 어떤 연례 행사나 의무나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고 영혼을 향한 그리고 영혼을 위한 정말 진심과 감사와 여러분 정성으로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곧 나의 눈빛, 나의 어떤 분위기, 나의 말, 나의 행동으로 먼저는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서 만날 영혼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준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지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도요 이 마음을 구하세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정성으로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우리 15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되찾기를 원하세요. 소제목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곧 그분의 마음은 상실한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단순히 어떤 그 마음 안에서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되찾고 싶어 하시는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이제는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아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이죠. 어떤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지금 쓸고 막 뒤지고 샅샅이 막 여기저기 옮기면서 그렇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드시 이것을 찾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죠. 근데 이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잠자리에 들기 전 뭐 하세요? 기도하신다는 분 저한테 겐톡 주세요. 제가 치킨 선물 보내드릴게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뭐예요? 네, 내 친구 스마트폰과 그분이 주시는 영상들을 함께 보며 잠에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집에 침대 사용하시는 분 아마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놓쳤는데 얘가 나를 맞고 떨어졌는데 하필 저 침대 구석이 끝에 떨어진 거야. 이런 적 있으세요? 네, 틈 사이에 끝에 떨어진 적. 아니면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 근데 핸드폰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한테 핸드폰 빌려 전화를 했는데 저기 구석 틈에서 울고 있는 나의 핸드폰. 이런 적 없으세요? 이것도 아니면 이제 뭔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렸는데 뭐 가구나 어떤 냉장고 아래에 그게 굴러서 그 끝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간 적, 이런 적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보통 이제 뭐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면 찾지 않겠지만 핸드폰과 같이 중요한 물건이면은 어떻게 해요?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그 틈 사이로 손을 억지로 넣어보고 그러면 안 되면 매트리스를 좀 들어보고
또는 막 가구를 옮기고 긴 막대기로 막 이렇게 빼내어 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허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 때론 어떤 손이 베이거나 정강이가 가구에 부딪히거나 뭐 발이 찍히는 어떤 이런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그리고 여러분 꼭 긴 막대기로 이렇게 꺼낼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해 주는 거는 내가 찾는 물건일까요? 아니면 먼지일까요? 먼지예요, 먼지. 그렇죠? 항상 꺼내면 먼지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손도 더러워지고 그런 더러운 공기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여러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은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 해도 수고와 헌신이 없고 고통과 불편함 그리고 어떤 더러움까지도 감수하고자 하는 그 인내의 각오가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을 비추어 볼 때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 평소 어떤 교회에 여러분 사역을 돕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잖아요. 그리고 이번 선교 같은 것도 지금 볼 때 출석률의 80%가 지금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진짜 무언가 감내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어떤 분은 알바 대타를 구하면서까지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하고 어떤 분은 공부를 위한 시간적 손해도 감수하고 어떤 분은 가족 혹은 어떤 연인 간에 보낼 수 있는 공휴일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관계적인 갈등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감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여름방학을 지금 어떻게 해요? 네, 쏟아붓고 있잖아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효율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요? 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세요? 왜? 목사님과 저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혹시 뭐 따로 부르시나요? 저도 모르는 사실인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말 그렇게 잘 듣지 않잖아.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진짜?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안에 한 영혼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선교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막 겉면을 통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되었든 간에 어떤 경로든 간에 결국 내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 어떤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없다면 여러분 2박 3일의 선교 여러분 그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뭔가 여러분은 제가 그거 하나님 마음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별로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작고 작디에 하더라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박 3일의 결단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쏟기를 여러분 지금 결단하고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함께 가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참여하기 위한 그 모든 노력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은 여러분 계속 내려놓지 마세요. 내가 현지에 못 간다고 해서 그럼 나는 이제 이번 선교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선교한다는 그 마음으로 목회팀과 선교팀 그리고 현지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기도로 물질로 위로의 또 격려의 말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다른 것들도 내가 무언가를 감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물질도 어떤 위로의 말 전부 다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지에 가는 자나 그리고 정말 이곳에서 관심과 기도와 여러 정성들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우리 15장 6절 그리고 9절, 22절, 23절 이렇게 4절 함께 연속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는 그분의 기쁨이 은혜의 잔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무엇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바로 지금 이 본문이요. 이 세 비유는 모두 하나의 결말로 끝납니다. 바로 기쁨의 잔치라는 것이죠. 기쁨의 잔치. 잃은 것을 되찾은 그 감격을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분명한 확신 한 가지를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묵상할 때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깨닫고 반성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평소 이렇게 선교를 준비할 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주일 모임부터 시작해서 어떤 선발대 또 현지에서 진행되는 그런 순서들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봅니다. 그럴 때 이제 이제 팀이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얼굴들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제 얼굴도. 근데 분명히 일하는 모습은 상상이 되는데 얼굴이 웃고 있질 않아요. 제가 상상할 때. 일하는 모습은 되게 분주한 모습은 되게 상상이 잘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얼굴도 그렇고 웃고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그 기쁨에 대한 사모함이 참 부족하다. 약간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딱 제가 마주했을 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고 저 또한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것보다는 어떤 분주함이나 다른 것이 제 안에 더 컸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해야 할 것들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것은 분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타 지역에 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것을 진행해 줘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기쁨과 은혜에 대한 여러분 이 사모함이요, 이 분주함보다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살찐 송아지는 단순히 토실토실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요, 이 중요한 손님이나 가족 아니면 어떤 축제나 기념될 만한 그런 일에 위에서 정성스럽게 특별하게 지정돼서 사육된 그런 송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송아지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알고 다시 이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는 떠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 마리를 특정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탕자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그 기쁨의 날, 그 축제의 날을 사모하며 이 송아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준비해야 할 사역은 분주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은 의견 충돌도 생길 수 있고 더운 날씨고 뭐 이런 어떤 장마 때문에 습도가 올라가서 좀 예민해질 수 있고 손발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서 감정이 상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씨의 변동으로 현지에 갔더니 처음 계획한 거와는 다르게 흘러가서 어떤 당황함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80명인데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아주 적은 수가 모여서 어떤 실망을 먼저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들은 선교, 그리고 내가 생각한 선교와 달라서 괜히 왔다, 다음엔 절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뭐 어떤 이러한 마음도 여러분 안에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이 본문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간 그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현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살찐 송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정해 주셨고 그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그 특정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비하시고 그 축제의 기쁨과 그 살찐 송아지를 키우고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악기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함께 또 먹고 누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 서로의 어떤 관계나 그리고 우리 어떤 젊은이 교회의 이 모든 그런 순서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어떤 관계나 이러한 끈끈함들이 더욱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개인적으로는 어떤 여러분의 신앙에, 내 신앙에 정말 성장과 성숙의 디딤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우리 안에 축적되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축적되어서 우리 젊은이 교회에 정말로 더욱더 좋은 흐름,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참된 부흥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